요즘 보면요, 핸드폰 하나로 대부분의 일 처리를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여가 시간을 보내기에는 아주 충분한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 뉴스들과 그리고 각종 소식들을 접하게 되고, 또 요새는 영상들을 많이 접하게 되면서 크게는 각 나라의 소식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접하게 되고요. 또 작게는 개개인의 일상생활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또 기회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습관 한 가지가 생겨났습니다. 무슨 습관일까요? 여러분 소식들을 보시고 또 영상들을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시나요? 바로 공통적으로 생긴 습관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영상이나 소식을 보면서 판단하고 비교하는 습관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올려진 내용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이런 소식이구나, 이런 영상이구나, 그저 보고 지나칠 수도 있는데, 댓글을 통해서 그것들을 판단하거나 비방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신의 삶과 비교하여서 또 다른 자신의 자랑을 또 올리면서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또 소식을 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이 여러 매체들을 통하여서 보거나 듣게 되었을 때에 마음속으로나 혹은 댓글을 통해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고 반응을 보였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차마 댓글은 달진 않지만 보면서 때로는 판단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는 누군가의 성공과 행복한 사진들과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나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나도 좀 이렇게 자랑하고 좀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사진은 없나?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교와 판단의 삶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영상을 보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를 판단하며 비방하거나 또는 내 자신을 내세우는 자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이 야고보는 이와 같은 판단과 비방과 자랑의 태도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행동하는 믿음 5번째 시간으로요, 비방과 자랑이 아닌 선행으로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교만과 비교의 마음들, 그리고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 자랑의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도전하며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행동하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멈추어야 할, 우리가 버려야 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행동하는 믿음 가운데 멈추며 버려야 할 것은 바로 비방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본문 11절을 읽어볼까요? 형제들이여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비방하거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율법을 판단한다면 당신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비방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누군가를 깎아내리며 말하는 것 또는 상대를 대적하여서 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면서 말한다는 것은 바로 상대방의 사람을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나보다 못하다 여기면서 상대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즉, 이 비방은요, 단순히 말의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를 판단하는 그러한 마음의 교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11절의 말씀에서 결국 비방과 판단을 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로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심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다음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와 심판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망시키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판단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에서 보면요, 옳고 그름을 심판하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심판하심으로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그 율법을 지키는 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행해야 되는 우리가 내가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비방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판단자이신 하나님과 내가 동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즉 비방하는 말은 단순히 상대의 감정과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교만의 태도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요, 한 성가대원이 열심히 찬양을 은혜롭게 하다가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찬양을 하고 있는 이 합창 성가에서 본인이 실수를 하다 보니까 그 실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리고 다 같이 부르는 찬양이다 보니 끝까지 자기의 실수를 드러내지 않고 끝까지 찬양하기 위해서 웃는 표정으로, 아주 은혜스러운 표정으로 끝까지 찬양에 임했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잘하고 내려왔는데요, 그 실수를 보았던 한 성도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저렇게 실수하면서 성가대를 저렇게 서야 되는 건가? 이런 얘기를 수근수근 하면서 비방하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틀렸으면서도 뻔뻔하게 끝까지 웃으면서 찬양하는 거 참 은혜가 되지 않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뒷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죠. 그 말이 돌고 돌아서 결국 그 실수를 했던 성가대원한테 그 얘기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큰 상처를 받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고 다른 교회를 가서도 나는 앞으로 절대로 성가대원 봉사는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단순히 말을 조심하자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리에 서는 순간,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는 그 자리에 서는 순간,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자리를 빼앗는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판단합니까? 그의 서고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세우실 수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판단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혹여나 우리 가운데 판단과 비방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교만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판단하려는 마음, 비방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시고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행동하는 믿음 가운데 멈추고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자랑하는 태도입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자기 계획에 빠져서 이 교만한 마음 가운데서 자기를 자랑하는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16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은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합니다. 이러한 자랑은 모두 악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하는 것은 악하다 이야기하죠. 이 야고보는 13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의 실제적인 상황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마다 인생의 계획 가운데 앞으로 잘 되어질 것을 장담하고 믿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며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나아갈 때에 그 앞날을 내다보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야고보가 경고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성공적인 미래를 계획하고 꿈꾸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을 제외한 그 인생의 계획과 욕심에서 드러나는 성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될 수 있어, 나는 잘 살 수 있어라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안개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표현된 이 안개의 헬라어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수증기나 김이나 연기와 같이 잠시 보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보이는 듯 하다가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죠. 바로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당장 내일도 알 수가 없는데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찌 장담하며 그 삶을 자랑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찬양일 텐데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이 찬양 다 아시죠? 정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내일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여기 내일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잠언 27장 1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의 삶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삶이고요, 그 어떠한 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삶입니다. 그저 날마다 때마다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야고보의 권면과 같이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뜻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숨 한 번 내쉬고 들이마시는 것,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불가능한 삶입니다. 제가 어제 지난밤에 엄청 고생을 했는데요, 배탈이 나서 너무 심해서 이머전시를 가야 되나 할 정도로 상태가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저녁을 너무 잘 먹었어요. 맛있게 잘 먹었는데 새벽에 그런 일이 날지는 한 치 앞도 몰랐었죠. 너무나도 맛있게 저녁 먹고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새벽에 그렇게 배 아픔을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새벽에 배 아플 것을 예상했다면 저녁을 잘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렇게 우리는 몇 시간 뒤에도 일어날 일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인생인데요,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저의 인생 가운데 살아오면서 정말 주님의 뜻이 아니면 걷지도 못하고 찬양할 수도 없음을 경험케 하시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제 삶 속에서 점점 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것이 은혜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다 보니까 지난밤에 또 이런 경험을 또 경험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고 무엇을 내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계획과 성공, 내 자신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자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계획과 삶은요, 우리에게 결국 헛된 자랑이 되고 그것은 교만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모든 계획의 중심 가운데에 주의 뜻이라면이라는 고백으로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이 비방과 자랑을 멈추고 버렸다면 우리 안에 그러면 채워져야 할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하는 믿음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하여서 우리 모두는 선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우리 삶 가운데에 행해야 된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그 선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얼마나 행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알면서 행치 않으면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선을 행치 않는 삶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삶이고 곧 죄를 짓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셨으니 이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어떤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한다고 했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심과 동시에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기 위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받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선한 일을 행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요,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의를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따라 나아가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선을 행하는 믿음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판자 되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판단과 비방을 버리는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 치 앞도 모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자랑을 버리는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비방과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행동하는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